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기둥으로 세운 세운 이 이 돌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집이 될 될 것이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주신 주신 모든 모든 것에서 것에서 10분의 10분의 1을 1을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도망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외삼촌 라반, 어머니의 고향인 이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형제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죠.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란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지금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이 브엘세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1절에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한 곳입니다. 우물을 파서 맹세한, 서로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이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쫓겨나는데 아비멜렉을 쫓겨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나오니까 그 주변이 두려워하여 다시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은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가는데 물론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유숙이라는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노숙이에요,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생명의 위협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를 그냥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 아이를 4차선 다니는 그 8차선 가운데 제 아이를 그냥 툭 놓아둔 것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밤이 오니까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납니다. 꿈속에서 만납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왜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는 맹세하고 난 지키는 자야. 난 한번 뱉은 말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루는 자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요? 내 자손에게 주신다. 너에게 땅을 주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에게 주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과도 계속해서 너와 내 자손, 그리고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로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자식에게 명하여.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은 없습니다. 명하여 그 건속과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령하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내 자식에게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키도록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뜻을 순종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이삭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야곱이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숙하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노숙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돌아오시면 내 자손이 14절입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언약의 재확인이에요. 재확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삭과 하신 언약, 야곱과 하신 언약이 다르지가 않아요. 야곱이 아이가 있었나요? 하지만 너와 내 자손이 태어납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했고요. 이삭의 신앙이 중요했고요.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내 자손이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 아이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 표현하신 그 하나님은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믿음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있었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그래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있었어요. 그에 대한
지식적인 알은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내가 내일 살아갈, 지금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지켜줌, 그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죠. 야곱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만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비슷한 말씀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신에 대해서 지역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곳, 부엘세바라는 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 아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걸 아는 거예요. 우물도 나오고 이방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걸 떠나니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네가 밟는 땅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곳, 내가 누운 곳에서요, 지금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그냥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가 경험하니까, 아,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외함 없이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함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신 가운데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요, 세웁니다. 거기서 무엇을 부어요? 자기 갖고 있는 기름을 세웁니다. 부읍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요, 먹는 기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전 재산이에요.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하라르로 떠나가는데, 엄마가, 이브가가 먹을 것과 뭐 필요한 걸 줬겠죠.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팔아서 뭐 교환할 수도 있고,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전부를요, 지금 베개 삼았던 돌 위에다 붓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내 모든 걸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지금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을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것이 이름이 뭐예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는 벳엘이라고 바꾸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증명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라반에게 외삼촌에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지켜달라고 하는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안 지켜주시면 안 주시면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증명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 나 이 좋은 음식 주세요. 나 좋은 옷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달라는 거예요. 21절이면 내가 평안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평안히 아버지의 집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누가 인정하겠다는 거,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고 내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시니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증명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나옵니다. 이 당시에 신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관습이 있어요. 이것도 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는 내 거에서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에서 90만 원 내 거, 10만 원 하나님께 아니라 100만 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인정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겠다는. 근데 지금 야곱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소망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가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반에게 가서 굉장한 혹독한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야곱처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며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에 속할래? 세상에 속할래? 그리스도 안에 속할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아니요. 믿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여 내 삶에 적용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믿음을 제가 화석화시킨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글로 배웁니까? 믿음은 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야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찾고 부르라. 하나님의 손을 뻗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 왜 들어요? 보험 광고 보셨잖아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목돈을 마련할 수 없거나 그렇죠?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거나 차가 사고 나서 보험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보험을요 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도 두려워요. 혼자 할 때는 뭐 혼자 하니까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가 생기니까 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요 더 내가 감당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 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온전히 맡겨요.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니까 오늘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오니까 아예 모르겠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소망 없는 자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너의 믿음이 자라나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것의 능력 안에 있어서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야곱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내일을 두렵지만 두려운 가운데 예배합니다. 두려우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70대였습니다. 그가 사망하는 나이가 175세예요. 그 100년 가까이를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신뢰했던 것은요. 10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요 그가 보고 믿음으로 그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정말 헛되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나이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의 만족을 채워준다면 많이 가져야겠죠. 근데 소유는요, 우리의 만족을 어느 정도 채워주지만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맡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한 것을 저도요,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뭐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결단하는 시기가 2011년도였어요. 2011년 8월달. 교회에서는 거의 뭐 쫓겨난 거죠. 담임 목사님과 부딪혀 쫓겨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쫓겨나요. 10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무서워요. 제가 다니는 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유명한 목사님 누구 알아 하면요, 저는 너 우리 담임 목사 제 이름 됩니다. 너 윤덕기라고 알아?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야?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너 김태훈 알아?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야?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나 그분들밖에 몰라. 그분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니까 갈 바를 몰라요.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갑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교회가 하나로 교회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 기억이 나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학원도 다니다가 휴학 중이고 뭐 집에서 도움 받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TV 앞에 우리 집 TV 앞에 요만한 액자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전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나가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또 사례비를 받고 그전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개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후배였죠. 동생이었죠. 같은 갈근형이라고 전사님인데 그 친구가 와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형님 소개팅 하실래요? 내가 왜 무슨 여자를 만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계단에 기억이 나요. 내가 설마 쓱 해서 뭐 하는 사람인데 피아노 강사예요. 그래? 한번 만나볼까? 나는 사모 안 하면 안 만나. 사모할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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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싸구라가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맞나요? 맞나요? 날짜도 기억나요. 추석 지나서 제가 쓱 물어볼 수가 없죠. 언제 만나요?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이고 결과로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뭐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신한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음성을요, 그 마음을요, 대만 땅에서 봤습니다. 대만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뭐 사역을 하라는데 사역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믿음도 없는 것 같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저 그러면 쓰시려면 제대로 쓰세요. 큰 목사가 아니고 제대로 쓰세요.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많은 걸 주시는 거 아니라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구하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별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을요. 야곱을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대신에 넌 나만 의지해. 제가 여러분 뭐 야곱의 말씀 드렸지만 제가 뭐 뒤로 물러난 적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미혹 당하고요. 저도 돈을 사랑할 적도 있고요. 저도요, 갖고 싶은 거 막 갖고 싶어가지고요, 막 떼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너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기다려 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알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면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경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받치고자 할 때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끊어지도록 괴롭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돌아왔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것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딸 디나가 험한 꼴을 당했을 때 그 자식들이 첫째와 둘째 가서요 다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려요.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서 또 공격 대상이 돼요. 제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나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다시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요 형통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 설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또 내 믿음에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 법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 때문에 또 잘못되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가 확인하고 내 발걸음에 맞춰서 내 계획을 너가 깨닫고 너가 살아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손과 또 내가 받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리를 모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요 일반 사람과 별 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곡일 수 있지만 또 쭉정이에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요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거 안 쓰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 즉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편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찢기가 생기면 여러분의 믿음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고 관리를 하시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증명해 보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전해서 당신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중요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 가치관은, 내 교회관은, 내 목회관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것이 제가 처음 가졌던 목회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배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면, 마음이 온전해지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지어지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신뢰가 안 될까요?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야곱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요, 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경험합니다.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걸 찾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룰 약속들, 내가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의 확장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순종하면, 너가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 의지해서는요, 우리 생명을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소유되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오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요, 공윤섭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윤섭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를 예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자 한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를 한번 이 선포 아래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선포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며 자랑하시며 담대히 또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그릇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언약을 재확인하였사오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히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는 것만을 생각하며 이 신앙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이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알고 내일을 맡기며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